오늘 보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라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홀로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미스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좌편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의 아니게 삼신론자가 되어버렸고 또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신 것은 하늘에 거하려고 지으신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이 계셔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하나님이 동등한 걸로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이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날이 있다라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그 하늘, 3천층 하늘을 지으시고 그 피조된 하늘입니다. 거기 영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스로 있는 하늘이 아니라 영계라고 하는 그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그 하늘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으신 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비유해서 너무나 잘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지읍니다. 토기장이가 그 가마에다가 그 토기를 넣는 걸 보니까요, 항아리 같은 건 뭐 상관없이 많이 넣습니다만 작품이라고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백항아리, 달항아리, 이런 거 만들어서 넣는 거 보니까요, 같은 항아리를 한 수십 개를 넣더라고요. 똑같이, 내가 보기엔 똑같이 생각해서 내보니까 구워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더니 그냥 내 눈에는 좋은데 도끼로 팍 망치로 깨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약에 이거를 팔면 10만 원뿐이 못 받아요. 근데 다 깨버리고 한두 개 딱 남기면요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받는데요, 그걸. 아, 이게 상술이구나. 이게 예술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도끼를 팍팍 깨가지고 그냥 버리는데, 난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그거 나눠줬으면 그것도 꽃병처럼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작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도끼를 그냥 망치로 그냥 박살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속 얘기를 하는 거 보는데, 이거 하나 팔아봤자 한 50개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 팔아야 10만 원이나 15만 원 갑니다. 다 깨버리고 마음에 드는 가장 좋은 한두 개 딱 남겨놓으면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 듣고서 아주 머리를 돌로 뚱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가 아무리 뭐 할지라도 토기장이 앞에는 진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아인슈타인 머리가 얼마 전로 요즘에 그 11살짜리가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미국에서 했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예일이나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이런 대학에 11살짜리가 13살짜리가 그 대학 가서 형아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떨어지지도 않아.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어떤 애를 보니까 IQ가 측정 불가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걔는 지도 교수가 하나 따라 붙어가지고 1대1로 교육을 해. 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조물주 앞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물주 앞에만. 조물주 앞에는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토기장이 앞에 진흙이거든요. 토기장이 앞에 그 위에 올려놓은
진흙이거든요. 물레에 올려놓은 진흙. 초기에 우리나라 60년, 70년, 80년대 초반까지 우리 장에 가면 백자로 된 오강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오강인 줄 알지만 외국 선교사를 딱 보면 아름다운 항아리거든. 뚜껑까지 있거든. 얼마나 좋아. 그거 가지고 쿠키저라 그래가지고요. 미국에도 있거든요. 큰 병에다가 거기 넣어놓거든요. 큰 병에다가 쿠키를 사다가 넣어놓고 애들이 울면 하나씩 줘요.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난두, 하얀 거에다 파란색 난두 쳐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비스켓 넣는 그걸 가지고 그냥 외국인들이 그거 사가는 거예요. 그걸 한두 개씩 아니라 서너 개씩 사가지고 그걸 선물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딱 보면 으악! 그러는 거죠. 오강인데. 그것도 이런 것이 방글라데시 갔는데 이 주전자가 알라딘에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화장실에 물 따라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가가지고요. 그걸 화장실 뒷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이 앞에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다랑항아리로 만들지만 어떤 것은 오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가론유다와 같은 존재는 그것 오강도 될 수 없는 깨어져 버린 똥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손에 붙들려. 좀 더 간절하게 예수 손에 붙들려. 거룩한 그릇이 되리라. 예. 예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승에 의하면 대머리는 훌렁 까졌고요, 곱추에다가 키는 짝달만하고, 게다가 안질이 있어서 눈에서 진물이 질질 흐르고 가끔가다 펄딱 잡아져가지고 간질을 한대요. 근데도 주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에 신약성경 13권을 쓴다고요. 베드로요? 1.5씩입니다. 1.5씩입니다. 근데 주의 손에 붙들리니까 사용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변사들도 많고, 이 시대에 학자들도 많고, 이 시대에 머리 똑똑한 사람 내 앞에 최소한 몇억은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자 내 앞에 몇억은 서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몇십억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부자는 전 세계에 있는 기업가들, 총수들, 삼성과 그 회장도 거기 갔었지. 그 딸내미 결혼한다는데 뭐 1,000억을 썼대나 얼마를 썼대나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들, 토기장이 앞에 근데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한 시대 거룩한 그릇이 되어 사용받다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불교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불능하고 교만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이적, 장자가 죽는 이적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광야로 뛰어나왔지만 광야에서도 원불교가 망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14판의 별과 우상들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마음에, 다른 신, 다른 마음에, 내 마음에 다른 어떤 믿는 구석을 두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섭섭히 여기시는 겁니다. 원불교하면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쓰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하늘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안에도 계시지만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게 계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이시기 어디나 충만하십니다. 에레미야서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스스로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늘보다 크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어떤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어떤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룡이 죽은 걸 보면 그 맘모스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맘모스가 입에다가 풀을 딱 먹는 상태로 얼어서 죽은 게 발견이 됐어요. 풀을 딱 먹는 순간에 얼어 죽어버렸어요. 입에 풀이 물려있는 상태로 죽었어요. 어떤 화석은 그 공룡이 다른 공룡을 딱 무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공룡이 지금까지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돌리고 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아들에게 후사로서 상속자로 세우시고 창조하십니다. 아들의 권세가 창조된 영계의 하늘, 그 하늘에 충만히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나 충만하시니까요. 이처럼 하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셔서 이제 하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를 흘려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심판할 권세도 그에게 주셔서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갚아주러 오십니다. 눈물 닦아주러 오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는다 라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따라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때는 말씀인 로고스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신 그 로고스가 있어서 그 천하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오신 분인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으로 오시고 또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으로 오시고 피조된 모든 세계는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동등된 그 분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모습을 낮춥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영원한 종의 모습, 천사보다 못한 영원한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종의 신분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입장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최고로 높이셔서 모든 천하 만물이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속에서 태어나셔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이 시기에 이전에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하여 인자가 되심으로 아버지는 인자보다 크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자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낮추고 또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죽음, 그 피, 그 고난, 그 가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그의 첩경, 그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을 위해서 그 피와 그 죽음과 그 고난과 그 가난, 그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여로 승화시켜 주셨고 우리들에게 건강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인자는 죽음을 맛보시고 인자됨으로 인하여 부활로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됨으로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사 심판하는 권세, 영원한 그 심판주로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주로서 무조건 형벌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불에 들어갑니다.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행위에 있는 그 행위책 농명되어서 내 면류관 그 쓰임받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받은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면서 인자가 되신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 전에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이 땅에 출생하시면서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을 말과 전할 것, 행할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늘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예수와 함께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인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초월해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를 무시하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다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고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 전체의 요약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들이 인자 되지 아니하셨다면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권세를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낮추셔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버지가 계획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인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인자로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아 기다려라. 우리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아 기다려라. 믿음으로 참아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늘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서 작정된 분이시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인자 되셔서 부활로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니면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입니다. 인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있고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난 부활이요. 부활로서 그 나라를 상속하기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부활할 수 없고 부활이 없다면 하늘 보좌에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하늘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토기장이가 되셔서 여러분과 나를 조성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신앙생활 성공이다. 내 삶에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인지라 육체의 것들도 이것저것 많이 찾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인생인지라 이건 먹어야 되나 저건 먹어야 되나.
근데요, 예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일지라도요, 금 그릇일지라도요, 깨끗하지 않으면요, 걷다 물 따라 먹지 못합니다. 뚝배기라도 깨끗하면 걷다 물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로 깨끗이 씻어서만 있다면, 주의 손에 붙들리만 있다면 주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영원한 그릇으로 우리 삶을 삼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 주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것뿐이 안 되고, 내가 가진 거 이것뿐이 없고, 물질이면 물질, 지식이면 지식, 학식이면 학식, 모든 것이 이것뿐이 안 되지만 나 주의 손에 붙들려서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기 원하오니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나에게 주세요.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 깨닫게 하셔서 내 것 삼아주세요. 내 것으로 하나님 현실화 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니다.